5월 26일 목요일 그 사랑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할데베르그 요리문답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1부가 인간이 비참하다는 것,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절망이 있었고요. 두 번째,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중보자가 필요하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 해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사도신경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 성례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86문부터 129문까지인데 그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그 구원에 대한 감사로서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91문까지 우리가 감사의 반응으로서의 선행이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감사의 반응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제3용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앞으로 좀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죠. 기도가 감사의 어떤 한 행동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92문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면서 이 10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가지 말씀을 이제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재밌는 거는 이 십계명이 이렇게 4개, 6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왜 이렇게 이제 나눴냐면 1, 2, 3, 4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이 5번째부터 사람을 향한 계명이라 이 4개, 6개 이렇게 썼는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쩌면 5개, 5개일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 있죠. 예전에 설교할 때.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이 하나님을 향한 계명의 마지막과 인간을 향한 계명을 연결하는 어떤 그런 연결성을 가진 그런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으로 인간관계의 어떤 시작이 이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다루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4개, 6개는 정확하진 않아요. 5개, 5개일 수도 있습니다. 이 그 10계명을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약의 그 율법은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법이라는 것은 제사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드려라, 저렇게 드려라, 뭐 소제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법은 내 원수가 뭐 어떻게 했을 때 뭐 이렇게 해라, 네 원수의 뭐 소가 뭐 도망가면 그걸 찾아주라 라는 그런 시민법.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시민법이죠. 그리고 도덕법이 십계명 같은 이런 도덕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의식법, 이 제사법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해결이 됐죠. 우리 다시 제사를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법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그 내용이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그것이 이어진다고 보기엔 어려운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 줍기 같은 그런 거. 그래서 밭을 이제 맬 때 그 모내기를 할 때 뭐 귀퉁이를 하지 말아라든지 뭐 그런 식의 계명을 지금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시기도 차이가 있고. 그럼 우리가 이제 2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제사법은 성경에서 안 읽어도 됩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준 그런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는 별 필요가 없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시대를 향한 법이긴 하지만 보편타당한 신앙의 진리가 그 안에는 담겨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같은 거 할 때 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그 다음에 되새김질 하는 것을 먹어라, 뭐 그런 표현이 있죠. 이 이 짐승을 먹지 말고 이 짐승을 먹어라 했을 때 우리가 지금 그것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 뭐 돼지고기 먹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이 그 고기를 먹어라 먹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 보편타당한 신앙의 진리가 그 속에는 담겨 있는 거죠. 그것은 레위기 11장에 등장하는 말씀인데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가 이 제사법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제의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그런 worship to God,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부터 이렇게 work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의 거룩이 일상의 거룩으로 연결되는 게 11장입니다. 그 일상의 거룩의 시작이 이제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고기를 먹어라 먹지 말아라 했던 그런 어떤 의식을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오지는 않지만,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그 정신을 가지고 보편타당한 정신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 내가 먹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에서 거룩을 지켜나가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내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마시는 것 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탐식을 절제하는 것을 통해서도 거룩을 지켜갈 수 있는 삶으로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의식법, 시민법이 폐지가 됐지만 그 보편타당한 진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고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십계명 같은 법은, 이 도덕법은 지금도 그냥 유효한 법이에요. 그것을 지켜야 되는, 성경의 법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그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덕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핵심은 뭡니까? 이 십계명을 인간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내가 막 지키려고 하는데 그걸 못 지킵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향하여 바보라고 하는 자마다 그것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형제를 욕하는 사람은 다 지옥불에 들어가고, 우리가 또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런 것이 우리 행위적 죄가 아니라 성경 우리 내면의 죄, 우리의 생각이 그 죄의 뿌리인 그 생각으로부터 그것이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지킬 수 있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핵심은 이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지킬 수 없구나라는 삶의 절망이에요.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키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계명을 다 지킨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또 이제 구분이 되는데 93문에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죠.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고, 둘째 부분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 내가 은혜를 경험했는지 경험하지 않는지를 알아보려면 내가 내 이웃을 향해서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늘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 없고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뭔가 다른 왜곡된 그런 모습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할 때 율법은 두 가지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 때 강자가 별이 강자라고 그랬습니다. hang on, 달려있는 거죠. 모든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때 가장 삶이 행복합니다. 직장 생활을 왜 합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 직장 생활이 이렇게 얼라이먼트 될 수 있어야지 삶의 어떤 참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왜 자녀를 키우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더 사랑하는 방식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시다. 십계명을 우리가 이제 도덕법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킬 수 있도록 그것을 지켜야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율법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목표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이 따라오고 결과도 따라와요. 사랑이 목표가 되지 않는 것은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를 참된 만족으로 이끌어 가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그 사랑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